나 믿음으로 살자. 세 번 하겠습니다. 시작. 나 영혼아 믿음으로 살자. 나 영혼아 믿음으로 살자. 나 영혼아 믿음으로 살자. 아멘. 우리 누가복음 1장 3절과 4절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절과 4절입니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확실히 알기를 원합니다.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확실히 모르면 우리가 세상에서 시험 문제 풀 때도 확실히 모르는 사람은 연필을 굴려서 찍습니다. 그런데 확실히 아는 사람은 번호를 체크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건 확실히 하나님을 알 때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 편에서 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잘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평가를 받을 수 있어요. 4절에도 말한 것처럼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는지 모르지만 데오빌로라고 하는 그 사람이 들었다, 알고 있는데 그 알고 있는 것을 더 확실히 하기 위해서 누가복음에 누가가 이와 같이 기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확실히 알고 있습니까? 대충 설렁설렁 알고 있습니까? 설렁설렁 알고 있으면 안 됩니다.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안다라고 하는 것, 데오빌로 각하여 당신이 아는 바에 확실히 이게 알게 한다, 확실하게 하려 한다, 이 말씀을 다른 말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저 우리가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아는 그것을 단지 성경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읽어서 성경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지식을 배가시켜 주시는, 성경은 우리가 세상에 있는 많은 지식들 가운데 학식을 배가시켜주는 책이 아니라 성경은 믿음을 주는 책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이 표현, 지난 한 주간에 어떤 분이 이제 70대가 되셨더라고요. 70대가 되셔서 당신의 간증을 이렇게 쓴 것을 보게 되었는데 그 간증을 보면서 신앙생활을 자기 자신이 되돌이켜 봤는데 되돌이켜 보면서 자기가 한 40년 가까이를 신앙생활을 했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확실히 치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뭐라고 회개를 시켜주시냐면,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한 것이 하나님을 알고 성경적으로 그냥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기가 하나님 섬기는 것으로, 하나님 아는 것으로 착각하며 살아왔다는 거야. 성경에 창세기에 어떤 말씀이 있고 출애굽기에 뭐가 있고 공관복음에 뭐가 있고 신약과 구약에 어떤 말씀이 있는지에 대한 것을 아는 것을 내가 하나님 아는 것으로 착각했다라고 하면서 자기가 회개했었던 그 글을 올리더라고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건 성경에 마태에 마가에 누가에 어떤 글씨가 어떤 문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건 내가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얼마만큼 믿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믿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느냐. 예수께서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믿고 있습니까? 수많은 책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오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믿고 있습니까?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건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믿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영혼을 위하여 천국에 내 영혼을 위한 처소를 예비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믿고 있습니까? 아는 것과 믿는 것은 그 길이 다릅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많은 지식인들이 성경을 통해서 성경 지식을 알고 있지만
그 믿고 가는 자와 지식을 알고 가는 그 길이 다른 것입니다. 내가 믿으면 길이 달라집니다. 내가 성경을 지식으로 아는 것과 성경을 믿음으로 경험하는 것은 천지 차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천국에 내 처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믿고 있습니까? 그럼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나도 믿고 싶은데, 나도 정말 내 영혼을 위한 하나님께서, 우리 요한복음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을 보시겠습니다. 2절 3절,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 문자가 있습니다. 글씨가 있습니다. 이 글씨가 내가 오늘 봐서 이제 알았다. 14장 22절과 3절에 있는 요 말씀이 있구나. 예수께서 아버지께로 가면 아버지께서 그 나라에서 내 영혼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할 것이고, 그 처소는 인간의 숫자로 헤아릴 수 있는 숫자만큼이 아니라 셀 수 없을 만큼 그 처소를 위해서, 내 영혼을 위해서 예비하고 있구나. 지금 문자를 보고 글씨를 보고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내게 믿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처소를 위해서 지금 예비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믿어져야 신앙생활이고, 믿어져야 그리스도인이고, 믿어져야 길이 달리는 것입니다. 그냥 아는 사람과 믿고 나아가는 사람은 전혀 다른 것이다 이 말이에요. 성경을 지식적으로 아는 자는 지옥 갈 수밖에 없으나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자는 천국으로, 영생으로 인도받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라고, 오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세상의 많은 신학자들과 복음 사역자들이 증거하고 있는데 이 사실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실이 진짜면, 그 사실이 진리이면 내가 저 사람과 만나면 대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 사람을 사랑하면 내 마음이 바뀌고 내 마음이 변화됩니다.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저 사람의 태도가 바뀝니다. 그냥 제 3자로서 아무런 관계도 없고 인식도 없다라고 그런다면 저가 나를 대할 때 아무런 감정 없이 대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진실로 나를 사랑하면 내가 변하게 되어 있고, 저가 나를 사랑함처럼 나도 그를 사랑하여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이고, 예수께서 죽으시고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부활하시고 또한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이 믿어진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갔던 자들이 과연 변했느냐 변하지 않았느냐, 그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진짜고 참이고 역사 가운데 사실로 있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볼 수 있는 글은 예수님을 따라갔었던 그들이 어떻게 되어졌느냐의 모습을 보면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와 같이 가르쳤던 제자들, 예수께서 함께 다녔었던 그 제자들, 그들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특별히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그 기준을 삼아서 3년 6개월 동안 공생에 함께 했었던 제자들은 아주 느릿느릿 변하는지 변하지 않는지 잘 모를 만큼 그렇게 변화되었지만, 예수께서 그들을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을 모시고 그들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모셔드리고 그들의 삶과 그들의 언행 역시도, 마음 역시도 다 변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더니, 예수님과 실제하는 영적 생활을 했더니 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심령에 영접하고 그분과 교제하고 있다면 우리는 변할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삶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의 기뻐하시는 바를 쫓아서 변화될 것입니다. 내가 제자인지 내가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진단하는 건 아주 간단합니다. 내가 육신의 삶대로, 과거의 육신의 모양대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고 있다면 아직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식적으로 알고 있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믿음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한 걸음이라도, 내가 한순간이라도 조금씩 변하고 있다면 당신은 지금 주님을 믿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고 있는 자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성경에 기록하였는데, 이 성경을 기록한 사실은, 그 증거는 많은 것들을 통해서 볼 수 있지만 성경이 쓰여진 이유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 가운데 오늘 보여지는 문자로 우리에게 기록되어진 건 알아라,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 알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함과 동시에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그냥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믿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은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면 우리가 그를 믿고 멸망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말씀해 주셨어요. 성경이 기록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도 말씀하신 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역사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땅을 먹물 삼아 기록해도 기록할 수 없을 만큼 그와 같이 많은데, 이와 같이 기록할 수 없을 만큼 큰 많은 역사 가운데서 성경을 이와 같이 기록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성경이 기록되어진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되 그 알미 무엇으로? 믿음으로 믿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나를 믿으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본문에 오늘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우리가 몇 주 전에도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들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들었었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내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그 일 가운데 우리가 더 잘 봐야 되는 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일에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것들을, 모든 만물을 예비하시고 모든 것들을 준비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영원전부터 하나님의 아들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주기로 약속하시고 계획하여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원전의 계획이 2000년 전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하여 모든 그 말씀이 이루어졌는데,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들 가운데서 하나님은 동정녀 마리아 처녀를 예비해 두셨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목자들, 저 들판에 양떼를 치던 그 목자들, 가장 천한 자들을 예비해 두셨다가 그들이 경배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가 나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전해주면서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 모든 만물의 기쁨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도록 주의 천사를 보내시고, 또한 하나님의 천사들, 찬양하는 천사들을 보내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게 해주셨습니다. 모든 만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비할 수 있도록 준비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더 깊게 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예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선지자를 통하여, 이사야를 통하여, 예레미야를 통하여, 스가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말씀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루어지는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은 예비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는 일에 이미 예비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너를 쓰겠다,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내가 너를 붙들어 나의 도구로, 나의 막대기로, 나의 그릇으로 사용하겠다 말씀하신 하나님은 이미 준비되신 하나님입니다. 무엇을? 나를 쓰시도록 이미 하나님은 준비가 다 돼 있는 거야. 다 돼 있어요. 우리가 우동집 사장이 그 면을 넣기 위해서, 그 면 하나를 넣기 위해서 온갖 것들을 다 준비하지 않습니까? 물을 끓이고 그 재료들을 다 준비해놨습니다. 마치 그 가게에 주인이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고 그냥 면발만 넣으면 되는 것처럼, 그냥 면발만 넣으면 되는 것처럼 다 우리 하나님이 준비되어 계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을 쓰시도록,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일에 우리 하나님은 다 예비하시고 준비되신 하나님입니다. 두 가지를 말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는 일에 모든 것들을 다 예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비가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일에 하나님은 그 말씀을 이루실 때마다 미리 다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이 본문에서는 천사를 예비해 놓으셨고 목자들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만물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일에 예비가 됐습니다. 하나님은 예비 되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삶 가운데 2017년을 기대하고 2017년을 소망하고 비전을 갖습니다. 근데 그 비전은 하나님 때문에 비전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 때문에 기대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소망하고 기대할 수 있는 것은요, 내가 자의적으로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그릇을,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릇으로 비유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그릇인 우리를 기대하실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과거에 죄와 아주 추하고 더러운 것 가운데 살았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다 깨끗하게 해주셨습니다. 아무것도 티 없이 점 없이 다 깨끗하게 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로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나를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씻어 놓으셨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정결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기대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 그릇에 무엇을 담을래? 너의 그릇에 무엇을 담아볼래?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며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대가 이루어지기까지 저절로 기대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악과 추한 것들을 다 씻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대를, 하나님의 소망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2017년 한 해에 여러분의 영혼의 그릇에 무엇을 담기를 원하십니까? 무엇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까?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는 건, 그렇게 내 그릇 안에 무엇을 담을까? 2017년 한 해에 무엇을 이 그릇에 담아볼까?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는 건 하나님께서 2017년 한 해에 내 영혼을 위하여 미리 예비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무엇을 통하여 할 수 있습니까? 영원전에 말씀하신 그 말씀이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라고 하는, 오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 그 진리를 이루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시에, 그때에 몇 월 며칠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지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 그 진리를 통하여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시나 내 영혼을 위하여 2017년 한 해에 하나님께서 내가 알 수 없는 것으로, 내가 도저히 바라볼 수 없는 그 초월하는 것으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 영혼의 그릇에 무엇인가를 담으시기 위하여, 내 그릇을 더 큰 그릇으로 빚으시기 위하여 이미 예비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그저 아는 것이 아니라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이 믿어지는 영혼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구나.
알아라, 제발 알아라. 내가 너를 위해서 예비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너를 위하여 계획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아라가 아니라 우리 주님은 믿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그 하나님께서 네 영혼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아라. 그 위에 넘어서 믿어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믿는 것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믿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믿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어질 수 있도록 모든 삶들을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서울에 감리교회, 중앙감리교회 정영관 원로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그분이 과거에서부터 정말 많은 어려움 가운데 목회를 하시면서 그분이 지금까지 이제 원로 목사님이 되셨는데, 그분이 정말 45년 동안 목회하시면서 당신의 교회에서 어떤 먹고 마시기도 힘든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교회에 무엇을 원해 본 일이 없고, 나 이와 같이 힘드니 교회가 좀 나를 도와줬으면 좋겠다라고 한 번도 부탁한 일 없고, 또 이제 감리교회는 이렇게 몇 년마다 이렇게 주기별로 이렇게 도는데, 내가 내 마음속으로 더 큰 교회에 가서 목회해보고 싶다, 그런 기도도 한 번도 해본 일이 없고, 45년 동안 묵묵히 낮은 자리에서 그 좁은 길을 가면서 그렇게 목회하시다가 은퇴하시고, 아들 목사가 중국에 가서 조선족들을 상대로 목회하기에 그가 당신이 8년 동안 아무런 사례 없이 그렇게 8년 동안 조선족들을 상대로 가르치고, 또 그 중국 땅에 그 신학대학을 설립해서 그 신학대학을 통해서 영혼들을 가르치는 일에 묵묵히 일을 하고, 그렇게 사역을 하며 이제 원로 목사가 됐는데, 당신이 과거에 어떻게 목사가 되었는지 이게 간증을 하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당신은 중학교 3학년 때에는 철학가가 되고 싶답니다. 그 철학가가 되고 싶어서 중3 때는 그런 꿈을 가졌고요. 고1 때는 내가 이제 문학가가, 소설가가, 내가 시인이 되겠다 싶어서 그런 꿈들을 가지고 있다. 교회를 가게 되었는데, 그 교회에 가서 강사를 받는데, 강사가 자기보다 1살 어린 15살 소아마비인 그 소년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더라는 것입니다. 소아마비가 됐으니 아무것도 움직일 수도 없고 말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그 소년과 같은 자기 또래의 초청 강사가 와서 하는 말이, 자기는 육체를 보면 어떤 사람들이 저가 예수 믿는 사람이야? 하나님을 믿으면 나사야지. 그런 시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그가 초청 강사로 서서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그 말을 듣는데 자기 내리를 치더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육신의 모양을 보면 볼품없고 흠모할 모양이 없어서 어떻게 단에 서서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할까? 그렇게 자기 마음 가운데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의 입술을 통해서는 정말 자기 또래 1살 어린 그 초청 강사의 입에서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초월할 만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은혜와 생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는데, 폭포수와 같은 눈물로 회개하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목사도 아니고 능력 있는 목사도 아니고 정말 몸도 움직일 수 없는 그 소아마비의 그 초청 강사가 서서 내딛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생명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인도하십니다. 그 말에 자기 자신은 지금도 육신이 온전하고 뛸 수 있고 달릴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그 어느 것 하나 제한받지 않는데, 자기 입술로는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입니다 말할 수 없는데, 자기와 비교하였을 때 그는 소아마비요, 말도 제대로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그는 도리어 하나님은 사랑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하나님은 생명이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나는 무엇이 다른가? 그러면서 그 초청 강사의 말을 들으면서 그날 회개하며 눈물을 펑펑 흘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날 그에게 말씀하시더랍니다. 음성을 통해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더랍니다. 이제 네 온전한 몸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가 되어보지 않을래?
그 음성을 직접 들었다는 거예요. 저도 온전치 못한 그 몸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나님이 사랑이다라고 전하고 있는데, 너는 네 온전한 몸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생명을 전해보지 않을래? 그때 주님의 음성을 듣고 변화되어서, 그때부터 고1이었는데 2년 동안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목사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 나 이제 다른 것 되지 않고요, 나 목사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말을 듣고 들은 아버지는, 그 당시에 우리는 기독교라고 말을 하지만 그 당시에는 야소교라고 그랬습니다. 예수교라고 하는 그 말을 야소교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야소교 가면 안 된다. 야소교 가면 우리 집안 망한다. 그래갖고 그 야소교 결국 교회 가지 못하게 하고 막고, 주일만 되면 일을 만들어서라도 일하게 만들어서 교회 가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예배 시간만 되면 그 예배 시간을 알리는 그 종소리만 들리면 아버지가 일을 맡겨서 그 일을 하도록 붙잡았다 할지라도 그거 다 내려치고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고 오면 아버지는 이 회초리 5개를 준비해 놨대요. 그 5개를 준비해 놓고 그 하나를 붙들고 그 하나가 끊어질 때까지, 그 회초리 하나가 끊어질 때까지 때리고, 다시 또 2개를 들고 다시 또 끊어질 때까지, 5개의 그 회초리가 다 끊어질 때까지 그렇게 매를 때리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프고 고통스럽고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그 간에서 고난을, 아버지께로부터 고난을 받았죠. 아버지께로부터 핍박을 받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맞으면 맞을수록 하나님이 믿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더 감사하게 느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2년 동안 내내 매 주마다 맞으면서 가고 맞으면서 가고 맞으면서 가고, 어느 날 이제 고3이 되어서 이제 원서 접수를 해야 되는데, 대학에 원서 접수를 해야 되는데, 예배가 끝나고 그날도 와서 오늘도 아버지한테 맞겠구나, 그렇게 왔는데 아버지가 앉으라고 그러면서 종이 하나를 내밀더라는 것입니다. 종이 하나를 내밀면서 자세히 봤더니 신학교 입학 원서들이에요. 아버지가 어떻게 가져왔는지 모르겠는데 그 입학 신학대 원서 접수를 가지고 와서 너 신학교 가라. 너무 의아해서 왜 아버지 허락하십니까? 물어봤더니 아버지 하는 말이, 네가 신학대 간다라고 하는 그 순간부터 2년의 시간이 흘렀는데 그 2년의 시간 동안 네가 새벽을 깨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너의 심성과 너의 마음과 너의 행동이 변하는 것을 내가 보았다. 긍정적으로 변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그 아버지 역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결론에 다다르게 되는 것들을 간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한순간 한순간, 매순간 매순간 느린 듯 하지만 우리 삶이 하나님 때문에 변화되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변화를 바라보고 기대할 수 있는 건 하나님께서 내 영혼의 그릇을 깨끗하게 치유하시고 깨끗하게 청결하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를 오늘도 기대하고 있는 것이고 2017년 한 해에도 내 영혼을 기대해 놓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건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건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기대하시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모든 기대가 이루어지는 2017년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만발의 준비를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 송구원 교우님이 오늘 나오시지 않으셨지만 당신이 그 병원에서 나 교회 가야 된다고 아픈 몸을 가지고 주님을 부르고 그 아픈 몸 때문에 하나님을 찾습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은요,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어디 있느냐보다 중요한 것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도 주님과 만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가 집에 있지 아니하고 가정에 있지 아니하고 교회에 나와 있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아서 내가 주일 성수하지 않는 주일에 교회 나가지 않는 사람들보단 혹 나을 거야. 그렇게 자화자찬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이 순간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는 자를 우리 하나님이 찾고 성령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외모로 판단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생활 가운데, 우리 실상 가운데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시는 영적 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어져야 된다는 거야. 믿어져야. 내 영혼아 하나님을 믿자. 3번 하시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하나님을 믿자. 내 영혼아 하나님을 믿자. 내 영혼아 하나님을 믿자. 아멘.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믿어지는 영적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오늘도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 인도하시는 그 길에서 항상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어디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그랬습니다. 어떤 자매가 그나마 좀 좋은 병원에 입사를 하게 된 겁니다. 근데 그 병원에 입사하면서 입사하기 전에 선교를 다녀오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이 병원에 입사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제대로 하지 못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만회하고 싶어서 입사하기 전에 단기 선교를 갔다 오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서 신앙 상담 거기에 이렇게 올려놨더라고요. 내가 단기 선교를 갔다 와야 되는데 그 단기 선교를 갔다 오면 그 입사에 이미 합격해서 오리엔테이션을 해야 되는데 오리엔테이션 하는 그 시간에 그 단기 선교 기간이 있어. 내가 단기 선교를 가면 오리엔테이션에 참여하지를 못하고 오리엔테이션에 참여하지 못하면 결국 입사한 합격한 것이 취소가 되어서 병원에 입사를 할 수가 없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그 상담을 올려놨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될까? 단기 선교를 가야 될까? 아니면 병원에 입사를 해야 될까? 그런데 그 자매의 한 마음 가운데서는 무엇이 주를 이루고 있었냐면 단기 선교는 하나님께 사용받는 것이고 병원에 입사하는 건 하나님께 사용받지 않는 것이다라고 하는 이분법적인 사고가 이미 자리하고 있더라고요. 선교 가는 건 하나님의 일이지만 병원에 입사하는 건 하나님의 일이 아닌 거야. 우리가 그렇게 인식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가정에서 내가 무엇인가 하는 것, 내가 가정에서 설거지하는 건 주님의 일이 아닌 거야. 선교사들의 그 와이프들의 모습을 보면 선교사들의 와이프가 해야 되는 건 청소하고 영혼들 뒤치다거리하고 많은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 관점이 나는 설거지하는 사람이고 나는 청소하는 사람이고 나는 영혼들 뒤치다거리 해주는 사람이야. 그것은 주님의 일이 아니고 그냥 영혼들 앞에서 칠판 놓고 가르치고 그 단상에 서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야. 이분법적인 사고로 그들의 영혼이 말라갑니다. 힘드니까, 때론 육신의 일 때문에 어려우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이분법적인 사고가 아닙니다. 내가 지금 이것을 하는 것이 누구를 위한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설거지를 하는 것이 우리가 때론 참 감사한 것이 제가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주일날 식사를 만드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식사를 만드시면서 집에서도 하는 거 아닙니까? 집에서도 무 썰고 단무지 썰고 이게 당근 썰고 채소 준비하고 그거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집에서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와서 또 합니다. 교회에 와서는 그냥 성경 보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주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을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지금 물을 끓이고 있고 무엇 때문에 내가 당근을 썰고 있고 내가 무엇 때문에 지금 내가 주일날 우리 영혼들이 먹을 식사를 준비하고 있는가? 무엇 때문입니까?
내가 집사기 때문에, 내가 전도사기 때문에, 내가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이 분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것 하고 있는 것이지. 가정에서도 얼마나 힘듭니까? 가정에서도 저희 집에 가보면요, 남자 네 놈이 빨래를 벗어놓으면 그 다라에 한 입만 겁니다. 다라가 3개가 있어요, 3개가. 그래서 토요일이나 금요일쯤 오면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저희 사모는 그거 가지고 하고 또 해고.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어려울까? 그런데 여러분의 사고를 바꿔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여러분을 보내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 영혼을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 있느냐, 선교지에 가면 하나님의 일이고 가정에 있으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어느 곳에 가든지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이분법적인 사고가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도 이 자리에 있게 함께 하시고 우리가 가정이든 직장이든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 우리 영혼의 영적 생활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단지 선교만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청년대학부, 우리 중고등부 함께 모여서 선교 이렇게 하면서 준비하고 있는데 목적이 내가 필리핀 간다. 우리나라에 아주 지겨웠는데 이 천안 쌍용도가 아주 지겨운 곳이었는데 한번 떠나서 비행기도 한번 타보고 내가 안 봤던 것, 내가 전혀 다른 이국적인 색깔의 그 나라에 한번 가보자. 그렇게 새로운 곳에 가보자라고는 그런 마음 때문에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교를 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내 영혼을 위하여 그렇게 나아가는 목적에 사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영적 생활의 목표고 표대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내가 이분법진 사고를 빨리 내려놓으십시오. 내 육신의 아이는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영혼입니다. 저 아이는 하나님께서 저 영혼을 정말 잘 다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불편함이 없는 영혼으로 잘 이렇게 섬겨봐라. 정말 내가 너에게 맡겨놓는다. 우리가 찬양 가운데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손가락을 만드시고 발가락을 만드시고 심장을 만드시고 정말 우리 아이를 만드시고 이제 누구에게 보낼까? 그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에게 보낼까? 한참 망설이다가 내가 너에게 보낸다. 우리에게 맡겨진 아이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어떤 그냥 내 육신으로 낳은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지체들 만나게 해주신 것이 믿어지느냐 이 말이죠. 내게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오늘도 우리를 믿어지게 하고 그 믿음의 영적 생활 가운데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어디에 따로 있어야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있다면 나는 지금 주님의 나라를 세우고 있는 것이고 내 영혼을 위하여 살며 내 지체들의 영혼들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교를 하고 말씀을 전하고, 그래서 제가 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하고 겸손하자라고 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지금 나는 목회를 하는 사람인가? 나는 목회하는 사람인가? 나는 목회하는 종인가? 목회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목회를 맡겨주신 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라고 목회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신 건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고 직분을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건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고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모든 것들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예비했다고. 아멘이십니까? 내가 2017년 한 해에 너를 위해서 준비해놨다고. 그것이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삶이 아니라 믿어보십시오. 믿고 하나님 앞에 선포하십시오. 고백하십시오. 2017년 한 해는 하나님께서 나 영혼을 위하여, 우리 영혼을 위하여, 우리 몸된 교회와 가정을 위하여 예비해 놓으셨다고.
그 예비하신 것들을 그저 지식적으로 아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인쳐주신 그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범사의 모든 길들을 예비해 놓으셨기에 그 예비하심을 선포하고 내가 살아갈 수만 있다면, 여러분이 전도의 현장에 있든 아니면 가정에서 설거지를 하고 방바닥을 닦고 있는 그 순간이든 하나님의 예비하심만을 볼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참으로 행복할 것입니다. 천한 목자였습니다.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천한 목자입니다. 당시에 당대에 가장 천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오셔서 주님의 천사가 그럽니다. 주님의 천사,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온 천사입니다. 어떤 수많은 천사가 아니라요, 단 한 명의 천사, 주의 천사가 와서 그 목자들에게 명령합니다. 그 천사가 영광으로 얼마나 충만했던지 그들의 목자들은 두렵고 떨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떨지 말라. 내가 너희들에게 모든 기쁨, 가장 큰 기쁨을 전해준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장 천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목자들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목자들을 위하여 누구를 예비해 놓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해 놓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할 수 있도록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정결하게 씻음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신부로, 완전한 신부로 다듬으시기 위하여 모든 삶을 주장하고 있는 거룩한 영혼이고 새 예루살렘입니다. 그 새 예루살렘으로 단장시키기 위하여 그 목자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며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할 수 있도록 예비해 놓으셨는데, 우리의 영혼은 예수님이 안에 계시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을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물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것들을 예비해 놓으셨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6장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 모든 것들은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는 이미 다 너희들을 위하여 예비해 놓으셨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주님을 기대합니다. 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오직 믿음만을 가지고 늘 걸으니 오늘도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많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목사로 있다 보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을 보면서, 우리 직분자들을 보면서, 영혼들을 보면서 기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기대는 여러분의 모양을 보며, 여러분의 어떤 새벽 기도를 깨우거나 아니면 예배를 드리는 모양이나 아니면 헌신하는 모양들을 보고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들의 주인이다. 하나님께서 저들과 함께하고 있다. 나는 함께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오늘도 24시간 매분 매초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성장시킬지를 모르겠어. 지금까지 내 영혼을 성장시키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거든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더 멋있게, 더 아름답게 단장시키실 것을 여러분의 어떤 헌신의 모양이나 기도의 모양으로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기대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대하십시다. 하나님을 기대하는 영혼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기대가 우리 이 한 해 동안 이루어지기를, 하나님, 내가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고통 중에 있다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통해서, 그 고통을 통해서 분명히 아름답게 하나님의 기대를 채워나가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정말 회복되는, 지금 나오지 않고 있지만 2017년 안에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가정이 되어서 그 가정이 완전하게 변화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시니까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니까요. 내가 때로 낭망하고 절망하고 나 자신을 보면서 절망하고 낙심되어 있어. 그런데 어느 순간 그 낙심에서 절망해서 내 영혼을 세워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냥 절망으로 끝날 줄 알았어. 그냥 좌절로 끝날 줄 알았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어느 순간 다시 한번 일어나며 우리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세워주시는 분은 유일무이하신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렇게 세워주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기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기대가 있기에 오늘도 그 기대가 이루어질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대하며 우리 또한 서로를 기대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쟤는 저 꼬라지를 보면 안 되래, 저 꼬라지를 보면 될 수가 없어가 아니라 남편을 기대하십시오. 남편을 기대하십시오. 아내를 기대하시고 부모를 기대하시고 자녀들을 기대하십시오.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기대하시는 영혼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만물을 예비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것은 기대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대가 정말 내 영혼을 통하여 성령님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 영혼을 축복하소서. 그것이 내 영혼의 기쁨이 되게 하소서. 우리 함께 예수여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